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월 13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요, 교회에서는 떡과 또 우리 다이아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시는 길에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또 예배가 영상 예배로 진행하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와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수고하시면서 각 가정에 좀 우리가 이것을 배달하자라고 해서요, 이제 어제 저도 우리 권사님들 댁에 또 우리 집사님 댁에 이제 달걀과 떡을 가지고 방문해서 인사드리는데요, 각 집의 앞에 가서 이렇게 떡을 전달하고 또 가능한 곳에서는 기도를 해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또 정말 저를 너무나 반겨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했고요. 어제 부활의 자리가 주는 유익을 어제 섬김을 통해서 저와 또 저희 아내와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다 같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오늘은 또 부활주일, 또 한 주간의 또 시작입니다. 아쉬운 것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텐데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 새벽에 제단을 쌓아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좋은 예감이 또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자리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고난주간 4월 8일자입니다. 4월 8일 날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 또 펴다 보니까 오늘 또 월요일이 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4월 8일 날 나눴던 말씀 부분보다는 나누지 않았던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자 이 나사로 집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정말 반가이 맞으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들어오죠.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다 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300데나리온의 값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결단, 정말 마리아의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주시고 또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하는 마음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지하나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 300데나리온을 다 드리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향해 도왔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합리적인 말인가요? 얼마나 인간적인 말입니까? 그 3천만 원어치 다 물 거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돕지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은요,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사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안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를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드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떳떳하십니까?
사실 목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에요? 11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10분의 1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자신의 수익이 많아지면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러 많을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연말에 좀 큰 돈이 좀 들어왔을 때 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에 내면 어떻게 할까? 교회 내면 갑자기 돈을 많이 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서 내가 11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규모 있는 교회고 오히려 어느 목사님 보니까 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좀 소득이 다르게 생긴 걸 가지고 여길 도와야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드려지는 것보다는 내 유익, 내 만족대로 드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기부하는 게 꼭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어떤 분이요 학교에 여러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세상적으로는 그게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뭐가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가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기명으로 한 사람들, 우리가 돈을 섬겼지만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무기명으로 자기가 무명으로 이름을 내지 않고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엔 선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눈을 가진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고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드려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물질에 대한 만큼은 거리낌 없이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섬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나 교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리아가요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쳐지지 않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잖아요. 이게 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아무리 다가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쓸데없는 정말 여기에 투자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보다는 큰 일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우선이다. 유한한 것이 차선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우선은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우선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엉 돌리는 그 자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예배 형태 한 형태로 섬김이라고 하는 구제나 선교나 전도 또 그 예배 형태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것이 우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차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한 그러한 섬김이 차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부활이 지나고 나서요, 이 부활이 지나고 어제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요, 내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가 장례 예식이었구나, 정말 왕의 장례 예식을 풍성하게 해드린 거였구나. 그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람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상황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드렸던 이 마리아가 복음과 함께 기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같이 복음과 함께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도 참 나빴는데요, 더 나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절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지금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왔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신기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여들죠. 근데 10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대제사장들이요, 이제 나사로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나사로를 살려주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믿으면 참 좋은 것인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나라가 세워지고 누구랑 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랑 전쟁을 하게 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높은 자리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신의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자기 만족을 통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유대의 독립을 위해 정말 무언가를 뒤집어 엎을 그런 혁명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가룟 유다도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좋아하고 흠모하곤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로마한테는 질 것 같은데, 자신들의 것이 다 빼앗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였던 나사로마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이나마 우리 유익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일들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교회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통일성을 가지고요. 또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교, 또 침례교, 순복음교, 감리교,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약간의 방법의 차이를,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맞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지만 때로는 마음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마땅히 본인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이 영상을 그런 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 가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요, 좀 서운한 부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참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흘렸던 땀과 피와 수고가 지금 이 교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들 만나면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유익이 되기를 저는 축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나가신 분들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교회를 옮겼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교회 내가 나왔으니까 에이 저 교회 망해버려야지. 여기 주인이 제가 아니고 이 성도들이 아니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고 누가 옮기시고 누가 인도하십니까?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요, 우리의 욕심과 유익이 우선할 때요, 우리는 그 생명 살림에 집중하고 생명 살림에 믿음을 더하기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우리 부활주일을 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살려낸 우리의 생명을, 또 옆에 그 성도들의 생명을, 또 살아나야 될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또 특별히 오늘 하루 그 생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살려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에서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면서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영원한 부활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생명에 집중했던 일들에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분주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고요,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나를 반드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뚝 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든 생수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어제 부활주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젠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 생명에 집중하며,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생명을 살려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또 생명을 살려낸 일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의 것을 조금 잃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힘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지금 이제 인원이 30명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잘 감당해내고 이제 확진자가 없어서 다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의 선교센터 한 2군데 정도를 지금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지 그 관리들과 또 관련되신 분들과 접촉 중에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선교센터로 이 좋은 장소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법인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헤세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은혜 교육이죠. 은혜롭게 교육하는 법인이죠. 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역하는데요.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낼 수 있게끔,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의 딸과 아들이 있어요. 온유와 시온인데요. 이 온유와 시온이 엄마 아빠 따라서 타지에 또 먼 곳에 정말 선교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어렵고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들을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을 감격의 주님을 온전히 마음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 때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잘 감당해내고 있사오니 끝까지 이 시간들 잘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기욱 선생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선교센터 온전히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법인 설립의 모든 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시민을 위해서도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역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고난 중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나의 욕심과 유익을 쫓다가 그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그 생명을 붙들면서 더 죽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줄어나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또한 모든 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기욱 선생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 선교센터 자리를 정하게 하시며 헤세드 에듀케이션 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유와 시온이 엄마 아빠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 따라서 타지에 가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영육간의 주님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온전히 바라보며 헌신하고 결단을 작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마리아 같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죽게 나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고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살려내는 또 남편과 아내를 살려내는 하루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삶으로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 말씀에 비춰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나아가며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